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종교개혁 직전인 주전 460년부터 450년경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형편없이 어지러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성전 건축 다음에 반세기가 넘도록 메시아는 오신다는 소식은 강감하고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재지변으로 농사 수확량은 줄어들고 안으로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의심을 품었던 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제사도 형식과 외식에 불과하고 아무런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율법 정신에 어긋나게 불완전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11조도 이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걸 드렸는데 이때 와서는 흠이 있건 말건 자기들의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정신이 부패하여지니 자연히 그들의 사회도 혼란과 무질서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다시 각성시키는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라기 선지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이 해이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를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았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거쳐왔던 것을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는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바로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와 성실을 가질 것을 말씀했고요. 그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1장부터 계속 강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천적인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도적질하지 말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결론이고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지와 편견과 미신과 맹종으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그 우상들이 사람을 우지좌지하며 그 우상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우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권력이고 셋째는 현대과학이고 넷째는 이데올로기고 다섯째는 향락이라고 현대우상을 누군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가장 우위를 찾는다고 하면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바탕은 이윤을 추구하고 쾌락과 권력의 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돈이란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적 가치가 아니지요. 인간이 사용해야 될 수단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우상으로 현대인들은 그것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윤축이라든지 현대인의 가치의 기준의 척도는 돈에 과다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이윤,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도 노숙자라면 그 사람의 가치를 월등하게 보지 않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화폐의 신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아테네의 타이몬이라고 하는 희곡 사막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이냐?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이냐?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만 있으면은 흙도 백으로 변하고 추도 미로 변하고 악도가 선으로 변하고 천한 사람도 귀족으로 변하고 연세 많은 사람도 젊은이로 변하고 비겁한 사람도 용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황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받은 물질이며 너희 인류를 치사스럽게 만드는 창부라고 섹스피어는 말했죠. 여기 섹스피어의 글은 화폐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였던 잭 라이크맨 박사는 공포도 돈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뱀을 보여주니까는 놀랍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뱀을 만지거나 혹은 뱀을 가까이 하면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은 무서움도 극복하고 뱀을 만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돈은 공포도 극복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돈은 곧 인격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리만큼 우상으로 둔갑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위기가 있고 문명의 병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어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폐는 인간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는 동안에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고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말하기를 돈이 말할 때는 진리는 침묵하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말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둘 때는 진리는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문화 토론은 말하기를 돈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부자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포기해라. 이 부자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적인데 내 목적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영생을 포기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목적을 향해서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지 그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은 재물은 천할 수밖에 없고 재물이 소중하면 하나님이 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잘 살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해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의 머리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만물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지 만물을 네 것으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서슴없이 미련 없이 주인이요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할 때 쓰세요 라고 감사함으로 들으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끌어갑니다. 왜 끌어가느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얼른 가져가시오. 이 나귀의 주인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져가시라고 내어주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한 번 부르고 혹은 3번 부릅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600회 정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죠. 초대교회 당시에 권위 있는 군대의 지휘관에 붙인 말이 퀴리오스, 소유주에게 붙인 말이 퀴리오스. 다시 말해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호주에게 혹은 임금에게 붙여주고 혹은 하나님에게 붙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큐리오스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런 자세로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생애의 절대적인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며 나는 그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고 난 그분의 쫄병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큐리오스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소유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나의 삶과 죽음과 나의 모든 소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류 500년 사이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맡기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한 때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시간과 재물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베풀어 주었고 은혜가 넘치게 주었다라고 하는 성경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미의 어느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회가 축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이 땅에 미국 땅에 오직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건너왔을 때 당신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황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남미의 황금을 찾으러 왔다가 결국에는 황금도 얻지 못했고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부터 지켜온 신앙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다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11조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시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드림이 마땅하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11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많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받은 바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드려지는 의미가 11조였고, 세 번째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충성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왜? 나 예수가 너희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으며 축복 가운데 우리를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너무 잘 살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좋은 집에다, 이렇게 좋은 가구에다가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며 사는 나라가 글쎄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충성하며 그 표현을 나타내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1조 자꾸 율법으로만 알고 부담의 신앙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은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드린다고 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고 주님 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표시로다 내가 이 작은 거지만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릴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잘 상달되는 축복의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가정을 맡겨주셨고 사업을 맡겨주셨고 직장을 맡겨주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겨주셨고 재물을 맡겨주셨고 모든 걸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명 맨소레담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1조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워치터라는 곳에서 문구점과 서점을 경영하다가 은행에 주식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1877년에 경제공황을 만나서 문구점도 잊어버리고 서점도 잊어버리고 은행 주식 다 망하게 되었고 10만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비참한 처지에서도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28장 22절 읽으면서 그래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중에서 11조를 꼭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그 후에 그는 성공한 의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온 환자에게 뭔가 여러 가지를 배합해서 고약을 만들어서 주었더니 효과가 너무 큰데 네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비법을 내가 이 공식을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좀 삶에 도움을 얻으라고 그 친구 의사가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이드는 친구의 권고대로 와서 그가 무엇인가 고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판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것의 원조지요. 그는 3년 만에 워치터라는 성의 제일 큰 부자가 되었고요. 그의 만들어놓은 고약은 날이 갈수록 잘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그는 11조를 드리다가 12조, 2조, 3조에서 10의 8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조를 가지고 살아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오히려 그의 삶은 검소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 속에서 한번 이런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시험해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씨는 하나님은 어디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를 주고 열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열을 약속해놓고 하나를 요구하는 분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우치무라 간조씨가 말한 것처럼 이런 우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줄 때 내가 고맙다고 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벗어났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구속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인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로는 하늘 창고에 저금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저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저금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내게 이렇게 저금했다고 내가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씨를 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데 농부가 많은 땅에 많은 곡식을 뿌리면서 기분 나빠합니까? 아니죠. 내가 많이 뿌렸으니 많이 거둘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힘들고 어렵고 땡빛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는 기쁘고 감사하며 씨를 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거둬들이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심을 때 언젠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성전 건축하는데 완전히 다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시편 역대상에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역대상 2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보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당하는데, 자기들도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고마우냐 해서 자기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말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라기의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느냐, 형식적인 예배가 있지 않느냐, 다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라기서의 구약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